감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 중에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회심과 일곱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삼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아는 항상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와 상대를 민감하게 감시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합니다. 작은 것도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아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전체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다툼과 분열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활발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노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아를 대적하는 법의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는 충만한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교만해져 있다. 자랑하고 너가 뭘 어떻게 해서 너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너를 만든 게 너가 너를 만들었냐 이거지. 지금 너의 모습이 너가 만든 거냐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런 바울의 놀라운 인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이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 자신을 인지하고 영적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니라 연출한 내가 아닌 내 자신이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필요하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신발끈도 우리가 매질 못할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다음 단계는, 첫 단계는 자기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더 중요한 단계는 오직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타인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나와 타인의 판단을 멈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고 눈만 뜨면 다 이거잖아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왜 비참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꼭 이 방법을, 꼭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꼭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타인에게도 집중하지 말라. 나와 타인에 대한 판단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아는 자아를 먹고 삽니다. 주님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조지 뮬러의 비결을 엄숙히 말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조지 뮬러에 대하여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과 그가 되기를 바랬던 모든 것에 대하여 조지 뮬러는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최후이자 죽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은 가장 큰 적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던 적이 자아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공격하는 지점은 나의 자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 성령 안에서와 반대되는 용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안에서와 반대되는 용어는 자아 안에서입니다. 자아,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너 자아에서 나와서 자아를 죽이고, 조지 뮬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없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존재였구나.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 무거운데 그 자아의 짐까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서 스스로 선교지에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다. 성령 안에서와 반대되는 용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자아 안에서. 과시함과 자랑함이 없으신 온유함과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해져서 망가지고 멸망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서신의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 8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아니 사람은 부풀리는 선수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죽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떻게 신이 사람처럼 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거, 자기를 낮추라는 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라는 거. 이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가장 깊이 있는 깨달음이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